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의로 5일 동안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음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도리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모시지 실제적인 왕과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혼,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혼,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혼,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신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들어왔다고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요? 이런 신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다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쉽지.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 사실만 믿고 나만 영접하면 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후에 임신이 끝인 줄로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임신이 끝입니까?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계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생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세운 종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아멘. 계종자를 얻은 후에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이 길을 모르고 이 길을 안다고 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이 길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길을 자세히 알려주는 주의 종들도 별로 없고 알려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혼,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자 하지 않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고백은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에게서나 어떤 단체나 인터넷 카페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도 죽을 맛일 텐데 천국 문 앞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주님을 믿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이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안에 들어온 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의 행함이 없어도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반쪽짜리 복음의 결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가로 9m, 세로 2.25m인 큰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와 성막 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번제단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물두멍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에 참여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성소에서 진설병인 말씀을 먹음으로
정금등대인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죄를 발견한 후에 분향단인 순종과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경험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까지는 알아야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태껏 자신이 자기의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자 살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행하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혼을,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 계실 것입니다.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잃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 것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잃는 것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 오감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잃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어디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도리어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코자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자기의 혼, 자기의 자아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를 구원코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 것만큼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부인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생명,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와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길을 몰라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건 막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로 다 인도를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구원코자 하는 행위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도리어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도리어 죽은 시체로 알고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음탕한 여자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심판의 의미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딸의 이름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아마입니다. 그 이름은 궁유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원인을 호세아의 셋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도 밝히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변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죄악이 아주 무거웠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씀을 파기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어내어 자기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죄와 자범죄와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이 여러분도 자기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이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입니다.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시기하지 말라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인 로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구의 자녀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이고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로루아마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달은 신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안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본인에게 다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도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마귀 뜻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심판이 왔구나, 이런 저주가 임했구나 하고 이걸 달려받고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게 받는단 말이에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하고 이러한 저주와 이 심판을 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혹여 죄 때문에 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대적만 하면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받았던 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감당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저주와 네 심판 때문에 내가 이미 달렸잖아. 그리고 내가 이미 네 죄를 사해 줬잖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깨달아지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용기가 생겨요. 더 이상 주님이 모든 걸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을 대적하는 거예요. 질병을 대적하고 저주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미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당할 필요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안 좋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내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안 해요.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왜? 이건 주님이 감당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저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감당한 걸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이건 무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받는 심판과 저주는 이제 여러분이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래, 내 죄악과 내 허물은 내가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건 당연해. 왜? 나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교만한 거죠. 왜?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달렸는데 그리고 내 심판을 이미 담당했는데 이걸 믿지 않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내 자신을 고쳐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이 심판을 이길 거야, 이 저주를 이길 거야, 이러고 신앙생활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신앙을 해요. 여기서 뛰어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 와요. 아, 내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갚지 않는구나. 왜? 주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며 아, 내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지.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기에 사탄의 역사로 인한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저주와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역사가 불법적이지만 합법적인 것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로 인한 사탄의 저주와 징계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심으로 임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의 저주와 징계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죄상과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같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죄악과 허물로 인해 어떠한 사탄의 저주와 징계가 임하더라도 회개하고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의 저주와 징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 심판을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건 이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이 마귀의 이 역사가 합법적이 되냐?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감당해 준 걸 믿고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발생이 돼서 혹여 마귀가 불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심판을 하고 저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80수 맞으면 되잖아요.
죄 사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행한 마귀의 것들을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이겨가지고 마귀가 이 불법적으로 역사했던 이런 심판과 저주를 자기가 물리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 닦는 겁니다. 우린 그런 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더라도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팔씨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의 산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역사한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쫓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적을 해야죠. 또 대적하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잖아요. 아니 마귀가 가난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는 했어요. 근데 그 가난은 그대로 있죠. 왜?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적을 해서 쫓아야죠. 이미 죄 때문에 이미 들어온 것이에요. 가난이 만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도 얘는 안 떠나죠. 왜요? 이미 합법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죄의 원인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럼 많은 사람은 이거 받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아니 죄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저주가 왔고 심판이 오면은 여기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해도 뭐예요? 그 심판과 저주가 뭐예요? 떠나가지는 않아요. 이미 임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죠. 예, 불법이 되니까 이미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일본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일본의 기업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왜 해방됐는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나가. 이건 여러분이 해야죠.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죄악과 허물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통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어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걸 쫓아버려야죠. 아니 해방이 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너 나가라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죄악과 허물 때문에 여러분에게 왔던 모든 그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이미 감당했어요. 이걸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생긴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은 대적을 안 해요. 그래 놓고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은 용서해 주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 이 심판과 저주가 남아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적하기를 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악과 허물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겨야지 뭐예요? 하나님하고 담이 생긴 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돼요. 발씻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너 이제 상관없으니까 나가. 그러면 그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을 대적하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을 여러분이 대적을 할 때 이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에서 돌이켜 내 백성이라는 암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악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담이 생겼으니까, 마귀 자식이 됐으니까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이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진정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